시편 98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편 95편에서 100편까지는 신정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그래서 성전시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인데요. 98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왜 찬양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시편은 찬양하라 하면서 그 뒤에는 왜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찬양하라 하고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찬양하라. 2절에서도 이제 그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여기서 이제 찬양할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양하라.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가 3절에 잘 드러나 있는데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다. 결국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훌륭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인자 때문에 그렇다.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히 여기심, 자비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에서 지옥에 갈 그런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히 여기심,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구원하신 이유는 성실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3절에 성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치 않는 약속에 대해서 변치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실함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창세기 3장부터 15절부터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시건하여도 하나님은 그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항상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는 그 시인의 촉구처럼 우리는 늘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4절에서 6절에서는 찬양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절, 5절, 6절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소리만 있고 찬양의 이유가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기 표현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왕이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배 드릴 때 첫 시작하는 예배, 그러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주시여,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오소서 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도 되시지만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구주로, 구원자이시지만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어떤 사람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유다. 내가 왜 남의 간섭을 받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태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주인이고 뭐 이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고꾸라지고 그러고 또 죽음이 엄습해오고 심한 질병에 걸리면 그때서야 신이시여 나를 살려주소. 인간이 이제 그렇게 나약하면서도 평소에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신앙은 결국은 다스림을 받는 데 있어요. 우리가 산상 설교를 언젠가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상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계시니까 왕을 뵐 때 찬양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왕이 나타나면 막 찬양하고 높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욱 높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4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모습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우리의 목소리로 높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음성으로 노래해야 되고 음성뿐만 아니라 수금으로 각종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온 몸으로 또 이 요새는 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 치는 이런 행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수 치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끼리도 잘했다 그러면 박수를 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것이 박수를 치는데 박수 열심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는 힘차게 두 손으로 박수도 치고 또 온몸으로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드릴 수 있는 최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물질, 시간 뭐 이런 것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찬양인 것이죠. 찬양의 소리를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7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사 여타를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 찬양해라 하고 7절 8절 이번에는 만물도 찬양하라고 하면서 9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신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7절 8절에 하나님 다 찬양하라는 것인데 찬양의 주체가 여기에 보면 바다도 찬양해야 됩니다. 큰 물도 박수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들. 처음에는 이게 시가 아주 잘 짜여져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라고 되어 있고 또 4절에서 6절은 온 땅이여 모든 백성들이여 찬양하라. 또 7절에서 9절은 모든 만물들도 찬양하라. 결국 온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공평과 정의로서 불의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를 쭉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다스리셔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공평과 의로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